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적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통제로 훈계받아 그의 내신 최고의 교사가 되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세우신다고 하면 반드시 가야 할 코스가 성민의 코스입니다. 성민의 코스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와서 통제를 하시는 것을 우리 국민 각자 속에 오셔서 기름 부음으로 통제하심을 연결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통제하시는데 예수님이 본입니다. 3천만 명이 그 통제를 받는다고 한다면 본이 하나예요. 예수예요. 한 본을 받아서 통제도 한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성품으로 통제하시는 거죠. 예수의 성품으로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데 기반이 되어주고 또 훈련이 되어주고 순종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한 훈련, 교육을 받게 되면 이렇게 예수의 사람이 되는구나. 예수의 제자가 되는구나. 예수의 본을 받는구나 하는 1절의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전도해서 그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 자리 잡도록 섬기고 그리고 예수가 그들을 가르치셔서 훈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일절의 과정을 알기에 옆에서 조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조교가 되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통제로 훈계받아서 그의 내신 최고의 교사가 되는 길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민 국가, 대한민국은 예수님의 조교가 되어서 예수님은 훈련 교관이고 우리는 그의 조교가 되어서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모든 것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 통제를 잘 받는 나라, 국민, 개인으로 만들어내는 교사가 되는 것, 최고의 교사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선점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과 통한다고 그럽니다. 그 통하는 것을 자꾸 옆에 사람에게 전이시켜 줘야 되는데 웬일인지 그런 전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엘리사를 연결해서 엘리사에게 그 모든 영적인 일절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사부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곁에 끝까지 같이 있어서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잘 섬기게 하는 훈련을 잘 받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이죠. 그 훈련을 잘 받게 하는 조교가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분이 부모라면 더 좋겠죠. 그런 분이 주변에 가득하다면 그 주변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을 잘 받게 해주는 능숙한 교사들이 대한민국에 4천만이 있다면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이 있다면 그들이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잘 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 최고의 교사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의뢰에서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번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받는다는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제만 받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우리 속에 기름 부어 넣으셔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당연히 하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본받는 것입니다. 이 본받는 은혜의 말씀을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은 잠언서 10장 21절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기욱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오늘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기욱하나를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강조한 바와 같이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의 기준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의 기준이고요.
하나님 앞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준의 의인이요. 만유와 지구와 인간의 창조주는 홀로 스스로 계시며 영생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모든 만유를 창조하신 바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으니 의인이란 말씀이십니다. 그분만 하나님의 그 모든 통제를 다 받으시고 준행하신 분이십니다. 전혀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때문에 그분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고 그분의 피와 살로만 인간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내려주실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의 피와 살로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십자가의 못을 받으신 바이십니다.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도록 회개하는 자들은 자들의 속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통치하십니다.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계시지만 물론 이제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날 오시는데 그때까지는 성령으로 오셔서 각 사람 속에 오셔서 통치하십니다.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기준의 의인이시니 누구든지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 그는 곧 하나님의 그 기준의 의인, 곧 속죄 의인이며 동시에 그로 말미암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두 가지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속죄 의인하고요. 예수님으로 통제받아서 생기는 하나님 기준의 본질 의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인의 입술,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입술은 여러 사람을 기억한다고 했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나아가 이제 그 교육이라는 뜻이거든요. 병에서 낫어 뭔가 불편한 자리에서 몸이 회복되는 걸 나으라고 그러죠. 낫다. 피드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젖을 먹여서 키우듯이 키우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의인이 되는 길은 이미 밝힌 바입니다. 속죄 의인은 아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은 자들이나 그분의 본질 통제를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 때문에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을 성령이 항상 각성케 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 고품과 갈증, 예수 통제 고품과 갈증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자들은 항상 성령이 그렇게 그들을 각성케 하셔서 전력 질주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속죄 의인이 되고 또 본질 통제를 받아야 되는 본질 의인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교육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의인의 교육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통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를 달달 볶아서 하나님 통제만 받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예수의 영광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따라가게 만들고 예수에게 배우게 만드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 생과 내생에도 용서를 못 받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에게만 이끌어 가거든요. 근데 성령의 소리를 안 들으면 우리가 예수께로 못 가죠. 우리가 예수하고 결합을 하는 건데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예수와 결합하는데요. 성령께서 나를 억제시키고 예수의 성질, 예수의 본질의 통제,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내게 적응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 인간에게 예수를 빼앗기지 않게 하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와 분리될 수 없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을 거역하면 예수와 분리될 수밖에 없고 그분을 거역하면 예수를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 시키는 말 좀 불순종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건 다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얻은 상태에서는 용서가 되는데 예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 용서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의를 가지고는 완전하게 예수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만 비로소 예수를 확보를 하는 겁니다. 확보를 해야 용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막 예수를 팔아먹게 만듭니다. 예수 팔아먹으면 용서 못 받죠. 예수를 빼앗기면 순교시험이죠. 그러면 순교시험 당하면 그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근데 시험 못 이기면 예수 뺏기죠. 욥의 시험도 마찬가지죠. 예수 팔아먹게 만들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결코 예수를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것.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자들에게 완전한 통제를 주시기까지 젖을 먹이듯이 먹여 기르심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말 나서 하는 그 병에서 낫게 하다는 것은 보살피다, 보양하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영어로는 이렇게 풀어져 있습니다만 나하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통제받는 일련의 절차를
성령 안에서 통달해갖고 통달의도를 깨달아가지고 제자를 양성하고 육성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 곁에서 보조, 조교가 될 수 있는 그 수준, 가장 높은 수준의 조교가 되는 국가가 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호와의 회중에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날마다 직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즉,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주님 앞에 상당 기간 예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신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제 제자들을 육성, 양성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제자 양성에 관한 말씀이 사실은 그 13권의 성경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치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신령한 젖이라는 겁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로 풀 수가 있는데, 신령한 은사가 있어요. 은사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능 은사죠.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뭐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등등 이런 은사들이 다 있어요. 그 은사 말고 성품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을 아무리 많이 고쳐도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병을 아무리 고쳐도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욕심을 이겨요. 욕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랬거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게 병든 사람들한테 가서 돈 받지 말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랬는데, 그거 고쳐주고 돈 받아요. 욕심이 생긴 거죠. 아까의 사랑으로 그거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건데,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안 받고 인간 비즈니스의 통제를 받으니까 그걸로 열심히 병 고쳐주고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러면 그 돈 번 거 어디다 가요? 속에 아까의 통제가 없으니까, 그가 가령 이제 여자라면 자식 사랑이잖아요. 그 돈 다 모아서 자식 사업 미천 대주고, 뭐 집 사주고, 뭐 유학 보내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팔아먹은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쳐줘가지고 자기는 돈 받는 거죠. 장사하는 거잖아요. 비즈니스 한 거죠. 은사는 주님 건데. 그래서 이거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거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런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지는 않고 아깝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습니다. 부자 된 사람 많아요. 욕심을 못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곁에도 제자가 있어요. 그 병 고치는 은사를 전이받으려고.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걸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받아낼까? 누가 병 고치려고 하겠어요? 난치병자들이지. 난치병자들 중에 뭐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한테 그 혜택이 가겠어요? 그래도 뭐 빌딩을 몇 채씩 두고 아주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건 뭐 사람이 더 살 수만 있다면 그건 뭐 빌딩 하나가 대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 가서 내가 빌딩 한 채 줄 테니까 나 병 고쳐 주시오. 이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도 매니저가 있어서 가가지고 빌딩 한 채 내면 병 고쳐 줄 수 있다고 이렇게 해갖고
해가지고 이제 병 고쳐주고 빌딩 받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죠. 예수님 말씀이 걸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래서 이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데 못 줘요. 줄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속에는 아까페 통제를 받을 기반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마시면 은사가 나타나요.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고 뭐 이런저런 은사가 나타나는데 성령이 오시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예수 고품 갈증을 주어서 자꾸 이제 예수 쪽으로 끌어가는데 은사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치우친 거예요. 그때 이제 누군가 제대로 잘 가르쳐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은사는 강하게 나타났지 잡아주는 사람은 없지. 그러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알고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 이제 거저 받으시니 거저 주라는 말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병 고치면은 죽을 병자들이 낫죠. 지금이야 이제 암도 좀 치료하는 단계까지 왔지만 의술로 그냥 난치병 환자들 가서 기도해주면 다 나아요. 그러면은 빌딩이 생기죠. 몇 억씩 생기죠.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 혜택이 돈 없는 사람한테는 가지를 않아요. 그 혜택이 전부 부자들한테 모여요. 세상의 모든 병원과 치료가 다 부자들을 중심으로 돈 없는 사람은 치료 못 받잖아요. 물론 이제 뭐 국민의료보험인가 이제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사회 그 안전망 있어가지고 이제 뭐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건 잔병이고 정말 죽느니 사느니 하는 그 절박한 병을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이 치료를 해줘요. 그러면 뭐 빌딩이 왔다 갔다 하고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은 생명력이 대단하잖아요. 뭐 자식들 빌딩 다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빌딩 몇 개가 있는데 죽을 때까지 그거 이제 얽혀먹고 살다 가려고 그러는데 죽음이 임박했으니까 얼른 그거 갖다가 주고 치료받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을 어기면 그 사람의 질병이 치료되잖아요. 치료되면 돈 받았으면 돈 받은 사람들은 그 병이 옮겨가요. 그래가지고 아주 신연사 받아서 돈 많이 벌어서 좋긴 한데 몸에 온갖 병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못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병을 고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광고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니는 데마다 이제 자기가 과거에 누구를 고쳤다, 누구를 고쳤다, 누구를 고쳤다. 일장연설을 해야지 사람들이 저 사람 굉장하구나. 그래갖고 교회들마다 초빙받아 가서 이제 신유 집회도 하고 인기를 구가하는 거죠. 뭐 예수를 높이고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영광의 극대화로 사용한다고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은사 쪽으로 기울어지는 분들도 제자를 키우는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고품 갈증을 받아서 그분한테 완전히 사로잡히는 운전대 막 신겨지지 않으면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통제, 고품,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없으면요. 예수 통제가 없으면 아까페 사랑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까페 통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 살려면 예수가 완전히 기반이 되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주력을 하고 나서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그 은사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랑을 안 해요.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돌려요. 예,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돈이 없는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감사해서 헌금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알려줘야죠.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교회에다 갖다 바쳐라. 선교사한테 보내라.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병 고치러 가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대접받았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예. 가서 시큰 먹고 병 고쳐줘도 괜찮아요. 그러나 아까페가 없이 탐욕으로 그 은사를 활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병 고치러 다니면서 자기 자랑하지요. 돈 벌죠. 예수 팔아먹은 거잖아요. 자기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은 예수 고품을 가져라. 예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고품, 예수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주시는 성령의 각성을 구해라. 이렇게 자꾸 성령은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서 열심히 가면 우리가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받게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끌어가냐면요. 어떤 시험이 와도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고 팔아먹지 않는 준비를 시켜요. 욥의 시험이 와도 또 신교 시험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예수를 빼앗기지 않고 팔아먹지 않는 이러한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열심히 그 준비를 해놓으면 그 시험을 이기게 되죠. 그래서 천국에 가는데 병 고치는 데나 시간을 쏟고 돈 벌고 그거 누리고 자랑하는 데 시간을 쏟으니까 예수 지키는 힘, 영적 재력이죠. 예수를 뺏기지 않는 힘을 비축을 하지 못하니까 힘이 약하죠. 그게 뺏겨버리는 거예요. 힘이 약하면 그게 뺏겨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갖고 크게 사역을 하다가 예수 뺏겨버리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뺏겨버리면 지옥 가요. 예, 예수 팔아먹어도 지옥 가고요. 예수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조교가 필요해요. 조교. 스승은 보혜사 성령, 뽀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예수를 뺏기지 않는 쪽에다가 예수를 팔아먹지 않는 쪽에다가 은사를 돈 받고 사용하지 않는 자랑하지 않는 그쪽에다가 자꾸 교육을 시키고 조교로서 제 역할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이 조교가 된다는 거는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 되신 예수가 본 되신 예수가 보혜사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오셔서 그를 통제해서 제자들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분상 조교죠. 실제 이제 그 교관은 예수님이고
교관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으로 오셔서 하시니까 성령의 보혜사로서 교관이고, 그리고 그 성령에게 제대로 손발을 맞춰주는 자는 조교죠. 그러니까 이 조교 중에 조교가 되자 최고 손발을 잘 맞추는 조교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자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고 세상에게 권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언의 은사도 그래요. 예언의 은사. 선거철이잖아요. 좀 이제 영적으로 미래를 본다는 사람들 앞에로 막 돈 싸들고 가요. 어떤 은사든지 거둬봤으니 거둬줘야죠. 그런데 그거 돈 받고 하고 또 똑같아요. 그거 하느라고 또 PR을 해야잖아요. 내가 누구 예언을 해줬다. 누구 예언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막 세상 말로 영업이 잘 되죠. 비즈니스. 이제 그 사랑의 성품으로 사는데 훈련하고 가르치고 그러는 목회자는요, 인기가 없어요. 이렇게 막 그 돈도 잘 벌고 비즈니스가 잘 되는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은 교회도 커지고 막 그러죠. 근데 문제가 뭐가 문제냐? 심판날이 문제죠. 그러니까 시험날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돈이 많아도 죽고, 건강해도 죽고, 많이 배워도 죽고, 하늘의 지혜를 많이 가지면 뭘 거예요. 자기가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면 빼앗기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초를 튼튼히 하자. 기초가 뭐냐? 성령이 각성해서 예수 고품, 예수 갈증 일으키고 예수 통제, 갈증, 고품을 일으키는데 그거를 받아서 열심히 그쪽으로 달려가면 예수 통제가 두르면 두를수록 어디로 이제 가게 되냐면 어떤 순교 시험도 이길 수 있도록 가게 되고 욥의 시험에 10배가 와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자기를 준비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삶에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가 되도록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자라게 해줘.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예수를 지키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순교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말하자면 욥의 시험 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 시험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돼요. 성령 각성을 구하고 대각성은 국민적으로 크게 구해서 어떤 초능력자가 되는 데다가 인생의 목표를 두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그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사는 쪽에다가 우리 그 인생을 바치자는 거예요. 그쪽으로만 가자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서 기초가 튼튼해지고 나면 그때 뭐 예언의 은사를 사용해도 좋고 병 고치는 은사를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참 좋은 역할을 하죠.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병도 많고 고쳐도 문제가 없고 예언을 하셔도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 하면은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인간 뭐가 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요, 다 넘어져요. 예, 인간은 예수 없으면 어떤 욕심이 넘어요? 돈의 욕심에 넘어지죠. 여자는 남자 욕심에, 남자는 여자 욕심에 넘어지죠. 성적으로 넘어진다고요. 인간은요, 예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요, 입에 자랑을 달고 살아요. 예, 자기과시에 미쳐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그게 몰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 예수의 통제가 완전해질 때까지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한 일이 나거들랑 그 이치를 아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 이 시험 받으면,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시험이 닥쳐버리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는 거죠. 깨어라 근신하라는 거는 성령으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강조하는 거는, 만약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각자 예수의 통제의 완전한 쪽으로 달려가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조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서로가 이걸 가르친다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거죠. 두 사람이 함께 가다 넘어지면 일으켜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까의 사랑이죠. 넘어진 사람을 팍 발로 밟고 가면 그러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는 그 사랑을 우리도 기름 부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는 것에 완전히 통달해야 돼요. 통달. 물론 사람마다 이제 그 예수의 통제하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본도 똑같고 성령이 다 아는데 깨달음의 속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속도를 따라서 천천히 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저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추억해 보면 참 하나 말씀을 깨우쳐 주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걸 봐요. 그 하나가 깨달아지면 또 다시, 그래서 아주 조금 깨달음을 오랜 시간까지 해갖고 이 나이까지 왔어도 아직도 깨달을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그냥 쏜살같이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아둔한가 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계셔가지고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통제만 완전히 받으셨죠.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야 하나님 통제를 받아요. 하나님 본질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게 하려니까 사도가 필요하고, 선지자가 필요하고, 복음 전하는 자가 필요하고, 목사와 교사가 필요하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본으로 삼아서 예수의 통제받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통달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통달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만이 하나님 깊은 걸 통달하시잖아요. 성령만이 예수를 아시고 예수의 통제받는 길로 이끌어 가시죠.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성령이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오셔서 보혜사가 오셔서 이제 성도를 완전하게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이 섬기는데, 보혜사가 오셔서 성도를 섬기는데 완전하도록 통달케 하셔요. 그래서 그 통달을 받은 사람들 속에 두시는 거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언자, 목사, 교사. 그들이 각기 이제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속에다가 두셔가지고 예수의 통제를 받는데 완전케 하시죠. 완전케 하는 겁니다. 12절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물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여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예수의 통제를 받는데 하나가 되도록.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이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아무리 머리 써서 생각한다고 생물학적인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성령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깨우쳐 달라고 구하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없이 무엇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다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꼭 성령으로만이 주님 앞으로 나간다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잠언서 10장 21절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오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육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문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제 교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본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성령의 각성으로만 깨달아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성령을 구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욥기서 35장 10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궁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신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교육하시는 겁니다. 꼭 성령으로 배우셔야 합니다. 이제 훈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게요. 훈계가 바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훈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통제, 예수님 성품대로 길들여서 쓰시는 거죠.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한다는 말은 길은 성품이에요. 성품. 그러니까 인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 성품으로 살잖아요. 그 생물학적 성품을 성령이 억제하고 예수 성품으로 사니까 예수 성품이 우리 길이에요. 사람의 성품은 길입니다. 예수의 길은 하나님 성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품을 억제하고 우리 길을 버리고 하나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16장 7절입니다. 시편.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심장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를 교훈하시는 은총을 얻어야 되겠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우리는 밤마다 일어나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만큼 효과를 봅니다. 밤에 잠자는 시간이죠.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처음에는 잘 그게 이제 안 보이지만 할만치 하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 훈계를 베푸시는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시니까 우리 심장이죠. 우리 심장이 되셔서 예수님의 깨우치시는 소리, 교훈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완전히 예수의 성품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훈계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서 6장 23절은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야. 예수에게 책망받아서 훈계받아서 가면은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의 성품대로 사는 게 생명의 길이에요. 잠언서 8장 10절은 너희가 은혜를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라. 나의 훈계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훈계하죠. 그리고 그의 지식을 얻는 거예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마라. 잠언서 8장 33절이죠. 훈계,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나를 통제하면 나와 예수가 하나가 되잖아요. 지혜는 하나님 기준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갖고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령 각성으로 이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구하다 보면 성령께서 어디까지 인도해 가시냐면 결코 예수를 뺏기지 않는 그 통제가 있어요. 그것까지 데리고 들어갑니다. 욥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그 이기는 통제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모든 순교 시험을 이기게 하는 그 통제로 데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훈계 중에 훈계죠. 그것이 지혜 중에 지혜죠. 예수를 뺏기지 않고 팔아먹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 그 여력이 많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사람은 모래성 위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려면 반드시 우리가 살려면 아주 난공불락 만세반석 전혀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안에 그 통제에 꽉 붙들려야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입니다.
어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힘이 그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바울을 본받으면 안 되죠. 근데 뭐를 본받으라는 거냐? 예수의 통제를 받으려고 달려가는 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받는다는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참 깊이 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아, 저 사람 본받았으면 좋겠어 이러죠.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본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사람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사랑하는 거죠. 네,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네,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얻기 위해서 무한 질주하는 그 갈망, 넘치는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성령께서 각성으로 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찬송 감사를 받으시고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예수 앞에 와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예수의 통제가 아주 모든 통제가 내려와서 십자가의 왼수로 행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십자가 왼수로 행하는 사람들 반대편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이 되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는 이 거룩한 영광에 도달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교육하시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바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유일무이 구원이시고 교육의 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통제를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통제만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본을 인간 속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제만을 받도록 기반되시고 순종이 되시는 겁니다. 기반이 되도록 통제하시고 순종이 되도록 통제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분의 언행만 남고 나머지는 다 억제당하게 하시는 교육이십니다. 이게 참교육이에요. 예,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교육하시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그의 통제를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는 국민의 수가 3천만이며 북한에 1,000만 명이며 우리는 4천만 명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이 되시고 훌륭하신 국민의 수가 4천만 명이며 이는 곧 성민입니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각 사람 속에 예수를 모시게 하고 그 본을 따라 행하는 훈련의 조교가 되는 거죠. 아, 진짜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통제를 완전히 받아 행하도록 길들여져야 합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조교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인간이 영생을 얻는 길이며 멸망을 피하는 길이며 인류를 이 길로 이끄는 성민이 되면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조교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합니다.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감상금 번호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참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서 한 영 한 영을 천국으로 이끌려고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참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냥 말씀만 전하고 훈계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그랬습니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것은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건진 영혼들을 끝까지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그 열성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 받으니까 예수님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들어있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들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품고 이제 목회를 하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지구인들을 이렇게 품고 예수의 품으로 데려가려고 전도하고 예수의 품에 들어가서 성령 통제를 받는데 함께 도움이 되어준다면, 완벽한 조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나라. 태안 사람 태안으로 길이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후손들이 계속 대한민국에서 살아야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태안 사람 천국으로 길이 보존하고 지구의 인간들은 천국으로 길이 보존하는 이 일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훈계와 가르침으로 교수하실 때 옆에서 조교가 되어서 완벽하게 받들어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도록 헌신하는 아름다운 선택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면서 성령 각성을 구하는 길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오늘 또 우리는 강조하는 바입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위험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걸 믿고 예수님 앞에 이 주시는 매를 감사함으로 받아서 회개하고 완벽하게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인본주의에게 대한민국을 맡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조교들에게 나라를 경영을 부탁하는 사사의 시대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